18절로 25절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는 성도의 고난에 대한 자세는 무엇이고, 또한 자연계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자, 서로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법이나 성령의 법은 같은 법인데 반복한 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심은 물론 친히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심과 또 우리가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1절로 지금 17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1절로 17절의 내용 속에는 이 내용이 지금 다 담겨져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이 뭐하냐?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친히. 특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셔요. 응?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게 하시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에는 후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상속자라. 같은 말이죠.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클레로로미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옛날식으로 번역하면 후사고 지금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상속자라는. 그러니까 상속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같은 아들이 된다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업과 같은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엄청난 특권이지 이게. 그걸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봐서 17절.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여전히 어떻게? 역경의 세파 속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 뭐가 있어요?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역경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걸 해답을 제시해요. 본문은 나그네 인생의 성도가 도전과 장애물을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세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피조물의 회복. 피조물은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지만 우리 인간 외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 자연계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것이 이제 또 궁금증인데 그 내용도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생각하건대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했어요. 이 생각하건대라는 것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면 원래는 문자적으로 계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계산하다라는 말은 그냥 계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어디 내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살 때 돈 얼마 달라고 그냥 줍니까? 가격표를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싼 가격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라면 한 봉지 샀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뭐 핸드폰을 200만 원짜리를 샀다. 아니면 뭐 가전제품 1000만 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꼼꼼히 따져볼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계산하다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고 꼼꼼히 따져서 그것을 하는 표현이 생각하건대. 그러니까 너희가 꼼꼼히 생각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수행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봐라.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길이잖아요.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오래 머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 잠깐은 뭐예요? 잠깐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8절. 우리가 너무 많이 암송한 말씀이 이 말씀이 다 같이 읽어보시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계산해 보니까 생각하는 데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계산해 보건대 그런 뜻이에요. 계산해 보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나그네 길 기간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에 좀 비교할 수 없는 거지.
미래의 영광에 주어진 소위 파루시아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그 가치에 비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거 별것도 아니다. 예? 비교할 수 없다. 세 발의 피다. 할렐루야. 제가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암송 옛날에 나의 인생길에 이런 길을 걸어가는데 이 말씀대로 붙잡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 8장 18절을 많이 이렇게 암송했었어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생각하건대가 이게 무슨 뜻이냐를 정확히 언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계산해 보건대 나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이게 원뜻도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원문의 그 주석을 좀 더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장차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수직 계산을 따져보았다. 주판을 튀겨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현재 고난은 우리 영광에 장차 나타날 영광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한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논리에서 먼저 결론을 내는 것을 소위 두괄식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또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피조물은 뭡니까? 지구상에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존재라고 보면 돼요. 인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근데 이 피조물들이 시세타령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기 힘들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그 폭설이 내려가지고 어디 농가인가 보니까 소가 죽었다잖아요. 그래서 저순가 해가지고 헐갑으로 어떻게 했는데 어제 밥 먹다가 우리 황혜령 사모가 그러더라고. 예? 그렇잖아. 소가 우사에 있었는데 우사가 푹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쪽 은퇴해가지고 안성에 시골에 가서 사는데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저는 토요일 날 형님은 좀 어때? 그랬더니 우리 하우스도 폭삭 주저앉았네. 그래. 그러니까 너네는 뭐 괜찮냐? 그래도 우리 옥상에 보니까 그거 확 주저앉았던데. 그래, 그거 안 주저앉고는 되겠어. 옛날에 그래서 요즘은 골프장도 옛날에 다 주저앉았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을 지붕을 치지 않고 중간중간에 그물을 길게 내려가지고 골프공이 밖으로 못 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그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인생은 살다 보면서 겪어보니까, 왜냐면 골프 연습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전부 다 막았는데, 지금은 한번 습설이 와가지고서는 골프장 자체가 타워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이 몇 곳 생기니까, 아예 골프장 그물을 잘라서 그냥 이렇게 가로질른 그 기둥에 그물을 길게 내려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게 걸리게끔 하려고 그런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썼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눈이 왔는데 미물인 짐승들도 탄식할 거 아닙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나?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오죠? 11월 달에 온 거는 117년 만에 서울에 이렇게 많이 왔다는데 기상이변이잖아요. 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인간의 죄의 오염의 결과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피조물도 살다 보면은, 좀 좋은 세상 와야 되는데, 이런 걸 고대할 거 아닙니까? 이런 미물인 짐승들도 고대한다는 거죠. 자, 그걸 염두에 두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누가?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지금? 우리지, 우리.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 죄를 다 지불해야 그것을 믿어야 양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뭘 고대한다고?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한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초림과 뭐를? 재림을.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요 똑똑한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게 헛똑똑이지. 누구도 이렇게 기대를 해요? 피조물도. 동물들도 세상에 피조물은 동식물들이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있는 것들도 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어떻게 아들들로 회복되려면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19절에는 굉장한 함축적인 신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성경 무턱대고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만. 피조물은 어떻게 전부 다 끌려가잖아요. 힘 있는 자에 굴복하죠. 맹수들도 뭐 굴복하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원도 없애야 된다는 주장한 동물 보호가들은 그런 말 하냐. 왜 공물을 가두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냐. 뭐 그러죠. 그러면은 개도 키우지 말아야지. 개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거기다가 개 목만 내놓고 목 팔다리만 내 발 두 발만 내 다리 4개 내놓고 전에 개 했는데 뭘 입혔느냐면 구수를 입혀놨더라. 구수. 참 세상이 어쩌겠네. 나도 개 키우면 그러려는 줄 몰라도 나는 참. 그게 얼마인지 내가 가격은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시고 그렇게 사는 거야 지금. 그렇게 종로로 다잖아요. 그게 군림하는 자가 있으니까 군림해요. 아니요. 보세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그러면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뭐요? 썩어지면서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요. 미물인 짐승들도 이 피조 세계도 뭔가 이런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어요. 해방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죠.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는 갈라디아서가 이 로마서와 같이, 갈라디아서는 짭지 6장으로 되어 있고 로마서는 16장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주제를 뭐라고 붙였냐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존 스토트가.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주제가 같아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 의를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뭐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녀가로 되는 것을 피조물들이 막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미물인 짐승들도 이렇게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이걸 바라지 않고 산다? 세상 그래서 막 말세인 거죠. 어떻게 말세에 그따위 짓 하고 있냐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보세요. 그 최상병 한 명, 인권이 우리나라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최상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그죠? 군인 한 명이 수색을 하라고 하는 그 사단장의 강력한 지시로 뭐 이렇게 아마 그게 몸에 구명조끼 이런 것도 안 하고 말이지 그냥 손 잡고 들어가다가 휩쓸려서 쓸러 갔잖아요. 근데 사단장은 나는 그런 짓이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걸 이제 수사단장이 대령이 했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이런 중간에서 누가 이렇게 잘랐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최상병에 대한 누가 그렇게 중간에 자르게 했느냐? 그것이 뭐 청와대에 지시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뇌피셜인지 검토해보자 해서 특검 들고 나왔잖아요. 왜? 한 사람의
국가를 위하여 군복무를 한 국민의 생명이 그만큼 귀하다. 그런 주장 아닙니까? 나는 그것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 주장이. 저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좀 밝히고자 하면 밝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야당이 요즘은 대통령은 여당이지만 요즘은 칼을 휘두르는 게 야당 아니요? 그런데 야당은 어떻게 해요? 그 야당 대표와 관련된 그게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최소한 5-6명이 죽었잖아요. 주변에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내가 보기엔 특검을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생명 자체가 중요한. 여러분 보세요. 이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조물은 끌려가. 그런데 그들이 끌려가는 미물인 피조물들도 소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소망해요? 자,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서 종로로 탄 데서 어떻게 해요? 해봐. 어디에서 종로로 돼? 썩어지면 결국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망하는 존재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라에 이를 때 우리도 피조물도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거야. 누가? 피조물이. 하물며 이렇게 피조물도 미물인 짐승도 이렇게 고대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런 소망을 품지 않는다는 건 그거는 아주 폐역한 거예요. 자, 22절 봅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이게 의인법이죠. 이게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 야, 신앙을 가지면 과학자 이런 것보다 더 탁월한 거야. 이게 보이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안다는 거였네요. 피조물이 다 함께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인류 때문에 인류의 오염 때문에 이렇게 피조물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만 인류 때문에 엘니뇨가 오고 라니냐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인류의 죄의 부작용이 이렇게 드러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말은 안 하지만 동물들이 말은 못하지만 동물들은 식물들 이런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네. 이게 좀 긴 것 같지만 이거는 네. 자, 그뿐 아니라 이 피조물도 이렇게 탄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누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인데 우리를 풀어서 설명하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예요.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뭐죠? 첫 열매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열매를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가 된 우리도 어떻게 속으로 뭐 합니까? 탄식하면서 양자, 소위 어댑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되는 것을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가 영원한 이게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는 땅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성취는 안 됐죠. 그러니까 그거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도 기다린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 이게 보이는 거죠.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회복될 날을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근데 뭘 가지고 이런 구원을 받았다고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그게 소망을 품고 그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진실한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죠. 세상에 잘 나가고 뭐 이런 거는 일시적이 있다가 사라질 거죠. 보이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진정한 소망이야 보이는 것을. 보이는 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인내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두갈식도 있고 미갈식도 있으니까 양쪽 서두와 마지막에 있으니까 양쪽의 결론을 같이 두었으니까 양갈식이 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면 논설문으로 따지면 그런 주제가 양쪽에 다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답이 있어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제목이 현재 나타나는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죠. 현재 나타나는 고난에 대한 성도는 어떻게 돼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생각한데 현재 나는 장차 나타나는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피조물을 뭐해서 피조물의 회복은 언제 회복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회복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나타나죠? 메시아가 오심과 재림을 통해서 오심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에 우리 결정적으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누구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를. 이게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에 이런 굉장한 함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교재로 와서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18절로 25절 중에서 오늘 18절은 앞서 12, 17절 상속자에 대한 그 결론이에요. 즉 상속자는 하늘의 권세를 소유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와 군사로서 고난도 받게 된다. 생각하건대 로기주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계산하다, 수지 타산을 꼼꼼히 계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허무한데라고 하는 마테오테스는 헛되고 쓸모없는 것 그런 뜻이고 굴복하는 굴복당하였다는 뜻입니다. 자, 19절로 21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함이란 인간이 타락의 후유증으로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강압적으로 그렇게 끌려간다는 것을 가리켜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지위가 회복될 때 피조물 역시 본래 질서를 회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무리 회복이 되려고 해도 그 결과는 누구에 달렸어요? 인간이 회복이 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잖아요. 그런 거죠. 자, 이르는 건 미래의 수동형이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자, 이제까지는 아담 범죄 후 지금까지 고통이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자,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에수데멘이라고 하는 구원을 얻었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렇죠. 구원을 얻었음에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의 시제를 쓰고 있는가 보세요. 자, 예수되면은 과거 시대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의 구원은 이미 뭐요? 종결됐다. 미래에 받을 것이가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인생 속에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사는 거야.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성령은 구원의 보증과 또 양자 하나님 아들됨의 보증으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성도가 나가는 인생에서 바라보아야죠.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오늘 크게 주제를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성도의 삶과 자연계 회복이 오늘 주제인데 중간에 이제 8장의 본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요.
자, 나그네 인생, 성도는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의 상속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존재다. 문제는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아니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 장래의 보증자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성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장래의 영광은 현재 나타날 고난에 비교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나그네 인생은 고난이 와서 장래의 영광,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9장 1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켜요. 근데 그 장과 연결, 바울은 유대 전통적 주제인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 또 고통, 성령의 첫 열매, 소망, 인내 등의 표현을 통해서 이 9장에서 11장하고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학자의 견해예요. 그 다음 자연계 회복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연계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역시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것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오늘 성도죠. 성도들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달려있다. 유명한 주석가인 헨드릭슨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인간에게 달려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가?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인간이 이런 위대한 존재들인데 그냥 땅 얼마를 뺏기 위해서 그냥 막 그냥 어디 고기 털어넣듯 고기밥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전쟁에 막 집어넣을 수 있나요?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 때 했던 전술이라는 거예요. 독일이나 러시아에서 전술이 구소련 전술이래. 근데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지. 근데 그 지도자가 대단한 것처럼 열광하는, 인간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하나 있다고 봐요.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면은 파쇼적인 개념을 가진 포갑적인 정치를 하는 집단의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매너가 없잖아요. 일단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표현을 할 때 하는 말들 있어요? 이건 깡패 새끼들도 그런 말을 안 해. 그런 말들을 하잖아. 방송에 대고. 그게 왜 그래요? 그 집단 자체가 그만큼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폐역한 말들은 하잖아. 근데 그것이 더 강해질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악하게 세상은 갈 것이다. 보이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막지를 못해. 왜? 사탄은 발악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흐지부지 하기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지. 안타까워요. 내가 보면. 그 가장 큰 책임이 누구라고 볼게요? 힘 있는 나라들이겠지. 그게 대표적으로 미국일 것이고 유럽에 있는 큰 국가들일 것이고. 왜? 못하잖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그렇게 갈 것이다. 제가 보기엔 저거 전쟁이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이제 유야무에 다 끝날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끝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면 아마 그런 식으로 고착화 될 거라.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는 그대로 주저앉게 되면 푸틴은 선전하겠죠. 러시아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땅을 뺏었다. 이런 그렇게 하면 영웅이 되면서 그런 세계를 하겠죠. 망하지 않나. 그러면 세상에서 뭘 학습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힘센 것 같지만 별로 돕질 못하네. 이렇게 인식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악을 가진 사람들이 더 판을 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악의 무리가 지금 누구예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래. 누가 그래? 이란, 특히 북한 이런 악질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 제가 이게 서방의 시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면 세상은 이렇게 가겠구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분별이 필요하죠. 자, 결론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피조물보다도 못하는 거죠, 우리는. 간절히 기대한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인간의 타락으로 함께 저주를 받은 자연계가, 왜냐하면 땅에는 뭐가 생겼어요? 예전에도 누가 물어보더라고.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바퀴벌레도 생기고 뭐 이런 거 생기냐고 막 물어보더라고. 이게 창세기 3장 17절을 딱 정확하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왜? 땅에 뭐가 났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타락의 후유증의 결과들이에요.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고통당하는 거죠. 사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냐? 이사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우리가 노래로도 찬양으로도 만든 게 있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넉도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 함께 뒹굴며, 그런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게 언제 와요? 메시아가 올 때. 근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만이 회복하는. 그러니까 그런 그 세상 속의 부작용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거다. 근데 피조물이 어떠면 이렇게 좋은 살 길을 원하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새로워진다는 구약의 예언과 연관성 가지고 있다. 시편 114편 4절, 이사야 65장 1절 7절이 곧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 세상은 온 인류의 구속과 함께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성도는 세상에 있는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자각해야 한다. 나는 누구다? 자기 정체성이 있었죠. 하나님 자녀라는,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재림을 고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왜? 장래에 나타난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기 때문에요. 자, 왜냐하면 성령은 장래의 보증자이시며 현재의 장애물 이기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가? 성령께 붙들려 현실의 도전을 능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